할렐루야. 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처음부터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샘물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이 수요일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샘물 되시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함춘환 선교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기 원합니다. 선교주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도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감화 감동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스크린 나오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함춘환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9월 중순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하고 함께 숨바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덜컹거리는 트럭을 엉덩이 아플 정도로 흔들거리며 며칠 동안 같이 지내서 정도 많이 들었고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또 우리 뉴저지에서 만나니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함춘환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고 계시는 김성애 선교사님 네 분이시죠. 일단 두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반갑게 박수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춘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사역하는 함춘환 선교사입니다. 작년 10월에는 뉴저지 연합교회를 왔었고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뉴저지 더바인 교회를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가슴도 벅차고 여러분들 그동안 1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많은 희생도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바인 교회를 새로운 이름도 주시고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나눠주시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들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게 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죠? 방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어요. 구약에 보시면 방주의 크기는 얼마야 되고 여기 규격은 얼마야 되고 높이는 얼마야 되고 방은 몇 개고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다 만들고 봤더니, 근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방주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그 방주에는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 방주에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 방주에는 배를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완전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쓸모없는 자동차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움직일 방법도 없고 방주의 방향을 틀 방법도 없고 방주를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바. 바로 이 방주의 히브리어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를 위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데 그 갈대 상자에도 엔진도 없고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도 없고 닷도 없는, 아무 움직일 방법이 없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엔진이 뭐 몇천 마일 돼서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빵빵 달릴 수 있는 엔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생의 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생의 브레이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저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막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옛날에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아직 거기서 완공되지도 않고 아주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하러 여길 돌아왔나요? 예루살렘 성은 언제 완공되나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남루한데 우리 왜 여기 부르나요? 이들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새해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또는 이렇게 말씀 제비뽑기도 해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주시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강하게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왜 일어나야 됩니까? 뭘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첫 번째, 잠자고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면서 배에 있었는데 배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침몰할 지경이 왔는데 요나 선지자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를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한 선장이 깨웠습니다. 뭐라고 깨우는지 아십니까? 믿는 자여,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깨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나고 세상은 기근이 나고 세상이 악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크리스찬한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언제까지 자고 있을 겁니까? 일어나,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동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신앙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내가 아직
내 신앙이 아직도 잠자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크리스찬들이 잠자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보면은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성도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아프다고 투정만 할 겁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언제까지 누워서 하나님 앞에 투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네가 아프다고 투정만 할 거냐?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내가 너를 만지니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슴이 막 뜨겁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내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덧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화되면서 종교가 하나의 의식화돼서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가서 얼굴 비춰고 와야지. 의식적으로 혹시 종교 생활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중에 죽어 있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깨어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죽어 있는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 세상은 점점 악화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고 있고 기근이 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아프다고 투정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죽은 신앙을 갖고 있을 거냐? 크리스찬들이여,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는데 만족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실족한 자리, 내가 누워있는 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본당에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그래서 본당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앉아있다가 여러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본당이 밝아질까요? 아닙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본당은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이사야 60장 1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만족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이 내 빛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해서 세상을 밝혀야 된다.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어두움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발해면서는 복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도 제가 간증했었죠.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입사랑 교회 다닌다고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교회 다닌다고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반문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와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어나셔도 복음의 빛을 발하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요?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영혼이 있는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써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저들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잠자고 있는 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병든 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죽어 있는 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가 쓰러져 있는 자리, 우리가 좌절한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착한 행실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였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기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더바인 교회의 복음의 빛을 보십시오. 우리 더바인 교회의 사랑의 빛을 보십시오. 더바인 교회의 착한 행실의 빛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오도록 빛을 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몇 간증은 작년에 와서 했던 간증과 겹치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새로운 부분만 많이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순바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순바섬은 인도네시아 그러면 많은 밀림을 생각하시는데, 이 순바섬에는 죽어있는 땅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죽어있고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땅,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저희가 들어가서 16년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한 집에 시신을 4구를 모시다 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된 시신을 집에다 모아놓고 이들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 앞에 밥을 주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죽은 시신에게 밥을 공양하면서 이들을 공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보고 있었는데, 장례식 가운데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오더니 큰 칼로 말을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말이 쓰러졌더니 말 옆구리를 꺼내서 말 옆구리를 열고 심장을 꺼낸 후에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많이 죽여서 친구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저승길 가는데 걸어가지 말라고 말을 죽여서 말을 타고 가라 그리고, 저승길 가는데 혼자 가면은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우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들이 친구해준다 그럽니다. 오래전 얘기도 아니다. 바로 작년에도 제가 한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중간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말하면은 무당들이 모이셔서 어둠의 영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어둠의 영들을 사람들한테 부르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 뭐 방언 기도하듯이 뭐라고 막 하다가 왜오 막 소리 지르면서 어둠의 영들을 계속 부르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다든지 해가 완전히 졌을 때는 어둠의 세계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해가 석양이 질 때만 어둠의 세계 문이 열린다 그럽니다. 그때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들을 난두짓에서 죽입니다. 그 심장과 함께 해가 지기 전에 석양에 있을 때 함께 매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죽어있는 땅,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땅,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16년 동안 들어가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교팀들도 오셨지만은 몇몇 지역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산을 걸어 들어갑니다. 먼 곳은 왕복 7시간을 갔다 와야 됩니다.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가까운 곳은 3-4시간에서 이런 산을 넘고 들어가면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한 번도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사를 만나게 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바섬에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수도 없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을 가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 의료팀이 와서 처음으로 의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순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꼭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발리에서 비행기 타러 갔더니 오늘 항공기가 고장났다고 다음 날 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우리 60명이 하루 자르고 60명이 다시 비행기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있던 좌석이 전부 캔슬됐대요. 그리고 이 항공사가 일주일로 자리를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항공사가 워낙 심하게 오버부킹을 심하게 했는데 명단을 봤더니 외국인 60명이 있잖아요. 모두 빼서 일주일에 옮겨놓고 자기네들은 모른답니다. 무조건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한국에서 간신히 일주일 휴가 내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발리에서 또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0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을 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 60명이 뭐라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잔디밭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막 뭐라 하는 소리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저희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순바섬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한 대를 차터하래요. 비행기 한 대를 전부 다 전세 내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 차터하는데 돈이 얼마 됩니까? 여러분 약 10년 전입니다. 그때 US 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하면은 비행기를 띄워준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5만 불 어마어마한 돈인데 정말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5만 불을 구할 방법이 없었고 그것도 후불이면 어떻게 볼 텐데 선불 어디 가서 돈을 구합니까? 갑자기 어디 가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팀을 모아놓고 우리 순바섬 선교를 포기합시다. 우리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 제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저를 톡톡 치더니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그리고 우리 가야 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봐.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시오.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만 불을 어떻게 빌려와서
5만 불을 입금을 시켰더니 발리에는 빈 비행기가 없다고 100명 타는 빈 비행기가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날라와서 발리에서 순바성까지 2시간 가는 라운드 웨이도 아니고 원웨이로 5만 불을 들여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마다 5천 불이 없어지는 비행기였습니다. 10분마다 5천 불을 버리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민항기를 전 세계를 탔더니 60명이 주여 주여 막 기도하면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무슬림 국가에서 민항기에서 주여 주여 왜 우리밖에 없으니까 주여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목사고 선교사인 제가 원래 종합상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원래 사회에서 막 큰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맨 뒤에 이러고 앉아서 내가 미쳤지. 선교도 좋지만 이건 낭비야. 이건 아니야. 좀 이성적으로 해야지. What a waste. 이건 낭비지. 이거는 선교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내가 돌았지. 앞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저는 맨 뒤에서 내가 돌았지 않은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순바섬에 도착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병원도 아니고 아까 있는 산 같은데 텐트를 치고 수술하면서 이런 종양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수 없는 종양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30년 40년 있던 종양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 의료팀들이 수술했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5만 불 들여서 가는 거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5만 불 들여서 가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하시는 분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뻔히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가기 원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교하실 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과 재정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거기에 막혀서 선교를 포기하지 마시고 물질과 재정을 뛰어넘으셔서 시간과 재정을 뛰어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많은 교회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섬기는 순바섬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마을들이 개척됐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마을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매해 100명에서 120명씩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중부 순바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저희가 개척을 해서 복음의 빛을 발했더니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때는 마침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재정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16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각 가정을 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울타리를 2m씩을 끊어왔습니다. 16집에 2m씩 울타리를 끊어왔더니 32m가 되더라고요. 32m 갖고 대나무로 일단 밖에 외벽을 만들고 밑에는 돌바닥이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던 가운데 이분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7명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이분들이 제가 2달 전에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33명을 세례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저한테 선교사님
저희들도 꼭 침례를 해주세요. 저희 꼭 침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물이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산꼭대기라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물이 없는데 뭔 수로 침례를 합니까? 일반 세례를 합시다. 근데 이분들이 꼭 침례를 받겠다고 꼭 침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세례하는 날 갔더니 이분들이 찾아냈습니다. 선교사님 세례받을 장소를 침례받을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하면서 요만한 웅덩이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은 소나 말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소나 말이 들어가서 막 오물 싸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아주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선교사님 이 안에 들어가 주세요 하는데 제가 목사고 선교사한테 순간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 냄새가 나서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서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너무 시궁창 냄새가 나서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꼭 여기서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물 안에 들어갔는데 벌레가 막 옷 속을 통해서 막 내 몸으로 들어오는 막 이런 느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가 기어오는데 언제 끝나나 막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가 이분들이 7명이 세례를 받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바섬 이분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는 저희의 의미와 좀 틀렸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세례는 무엇이냐? 나는 오늘부터 조상대대에 나오는 악습의 그걸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날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분들이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고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잠시나마 이 물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동순마을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새로운 마을이 또 개척됐습니다. 이 마을에 개척돼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교회가 없어서 위에서 앞에 있는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상한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산 옆구리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산 옆에다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놔서 궁금해서 예배드리다가 물어봤습니다. 이 구멍은 왜 뚫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마을에는 물이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물이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산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이 구멍 위에 있는 이슬들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가서 플라스틱 컵으로 유일하게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 한 잔 먹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밤새도록 먹었다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틀었을 때 물 나올 때 혹시 그 물을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당연히 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똑똑 떨어지는 물에도 감사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수도꼭지 틀면서 이 물을 풍성하게 주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이 너무나 풍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요즘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요즘 뭐 특별히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우리 큰 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 입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너무나 풍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건축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방해해서 교회가 건축되다 중단되고 건축되다 중단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마을의 지붕까지 올라가서 12월 성탄 예배를, 마을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2월 성탄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있고 성도님들 앉아있는데 성탄 예배 가운데 갑자기 뒷문이 딱 열리더니 한 분이 걸어 들어오는데 교회 건축을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주동자가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덜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왜 와서 무슨 해코지 하려고 왔지? 왜 왔지? 하고 궁금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초대도 하지 않은데 왜 오셨냐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방해를 해도 악착같이 이 건물을 끝까지 완공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궁금해서 왔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왔대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건물을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성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이분이 뚜벅뚜벅 나오시면서 막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직 예배란 단어도 모르니까 미스터 함,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였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랑 원수가 되는 줄 알겠다고 하고 고백하고 이분이 올해 4월에 이 마을에서 예배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할 때 이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9월이었습니다. 우리 팀들이 왔을 때 이 마을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날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팀들이 오셔서 꼭 예배를 드려주세요. 지금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악한 영이 이 교회에 있는 바로 밑에 마을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매일 5명, 6명 초등학교 아이들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힘이 갑자기 세지고 막 행패 부리다가 소똥, 돼지똥을 빵이라 그러면서 먹기 시작한답니다. 소똥, 돼지똥을 빵이라 그래서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씹으면서 이가 부러지고 피가 날 때까지 막 씹으면서 이게 빵이라고 그 돌멩이를 막 씹다가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 5명, 6명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장로님, 우리 더바인교회 4분 선교팀을 모시고 함께 들어가서 이 마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막 드리고 마지막에 지금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라 다를까 6명의 아이들이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기절하고 눈이 막 돌아가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힘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팀들과 함께 근 50분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바섬에는 아직도 강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계속 드리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악한 영이 이 순바섬을 방고해 있고 거기에 빛이 들어갈 때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발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사들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후원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후원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동력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어떻게 동역한다고요? 선교사, 선교팀들은 전방에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선교사라고 365일 24시간 매일 성령 충만할까요? 목사님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못 그렇습니다. 선교사도 영적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쓰러져가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서순바에 있는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작년에 저희가 서순바를 개척하고 다니다가 만난 아이입니다. 6살 난 카이자입니다. 이 아이는 눈꺼풀이 없이 태어나서 눈꺼풀 없이 태어나서 6년 동안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코로나 기간에 이 아이를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데리고 와서 3일 동안 CT, MRI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3일 후에 의사가 대답합니다. 미스터, 이 아이는 지금 다시 시력을 되찾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눈이 아파서 막 진물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 그럼 아파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두 안구를 뽑아내고 여기를 완전히 봉해줘서 빛이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게 막아줘야지만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순바섬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두 아이 안구를 뽑아내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비록 기능을 잃은 두 안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습니다. 도저히 못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안 믿는 분이,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미스터 함,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게 달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는 이 아이를 병원 치료를 통해서 고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12월에 이 마을 다니고 옆에 마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오토바이 태우고 교회를 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이 가정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재작년에 동순반을 다니다가 이 6살 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6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걸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엑스레이 찍었고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다가 저희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산병원에 보냈더니 소아정형외과 의사분이 이 아이는 빨리 수술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70%가 됩니다. 선교사님, 한국으로 데리고 오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워낙 기쁜 산속에 살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이만 출생신고가 안 됐으면 좋은데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들어가서 부모 출생신고, 부모 결혼신고, 아이 출생신고, 그리고 여권까지 만드는데 15개월이 걸려도 여권이 안 나와서 도지사한테 부탁해서 간신히 작년 3월에 여권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여권을 접수시켰더니 대사관에서 지금 한국이 아직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외국인 입국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외국인들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도록 외무부에서 전부 다 클로즈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낙심은 됐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저희가 외무부와 대사관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이제 수술을 늦게 하면 다시 걸을 확률이 없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선처해 주십시오. 진정서를 보냈더니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본건이 외무부 고위층까지 상달되었고 고위층 분들이 회의한 결과 이 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양국 간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작년 4월에 그 비자를 받고 휠체어 태워서 한국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수술받고 65일 동안 치료받은 애, 여러분 65일 후에 인도네시아 돌아올 때 이 아이가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걸어서 돌아올 때 공항에 7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걸어서 들어올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저들이 왜 우리 마을까지 와서 우리 아이를 한국까지 데려가서 고쳐줬을까?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여러분, 그들이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이 지금 집단 개종이 됐습니다. 모든 분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번에 선교팀들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13살 난 옥타비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양 다리가 거꾸로 틀어졌습니다. 다리가 발바닥을 땅을 딛는 게 아니라 거꾸로 틀어서 13년 동안 이러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따돌림을 맞으면서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팠던 거는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부모까지 버렸어. 연로하신 할머니가 간신히 같이 생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올 7월 달에 저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 아이를 처음 만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한국에 데려갈 방법을 해서 한국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모가 있어야지만 서명도 하고 뭐 있었는데 여권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한국으로 데려가는 걸 포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함께 막 9월달에 함께 기도해주고 이 선교팀들이 돌아간 날 저희가 이 아이를 냈고 저희가 있는 대도시 말랑이라는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의사가 이 아이를 진찰해 본 거가 13년 동안 뼈가 너무 굳어서 태어났을 때 바로 수술했으면 벌써 다 걸을 수 있는 거를 13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다리가 완전 뼈가 없어서 3개월 동안 뼈를 기부스를 해서 맥시멈 돌려놓고 그 다음에 양쪽 다리 2번, 오른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2번 수술 4번을 통해서 한 8개월 동안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걸을 수 있는 확률이 7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기부스 양쪽 발 기부스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도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옥타비아 너를 절대로 버린 적도 없고 너를 떠나신 적도 없고 지금도 옥타비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고 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바인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생각나시면 이 옥타비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3살 난 아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바섬에서 저희가 새로 개척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올 4월이었습니다. 한 마을을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십니까? 아직 교회도 없는 마을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앞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가 자기 마을을 지키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교회도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분 아픈 분을 보고 저희가 막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장이 막 달려와서 우리 보고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다른 신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을을 지키는 돌신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픈 분을 차에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마을에 가슴이 아파서 저희가 그 다음에 팀이 왔을 때 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못하겠던 이장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면 돌진이 노한다고 말했던 이장님이 얼떨결에 발을 씻김을 당하시고 부둥켜 안고 막 기도받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원하신다면 기도처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리로다. 순바 말인데 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을 딱 들은 순간 제 아내가 여보 이 마을이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날 거야.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나는 마을이 될 거라고 공언하고 왔습니다. 이 마을에 지금 기도처소를 만들고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되었습니다. 또 올 8월이었습니다. 8월에 중순바에는 한 마을을 저희가 또 개척 중입니다.
산을 타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예배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한 집에 있는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를 만든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30명에서 4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담배도 피고 거기에는 열매도 씻고 침도 뱉고 얘기하고 아무리 막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 말씀에 예배에 집중도 하지 않고 예배 자체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팀들이 가서 한 명 한 명 껴안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껴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막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보고 맨 처음에 막 당황하다가 우리가 계속 울면서 기도해 줄 때 저희를 껴안고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어로 해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날 17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문화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비칠 때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우리의 모습도 틀리지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오신 더바인 선교팀입니다. 목사님과 네 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왈리아떼 마을 서순바에 서를 개척 중인 마을입니다. 아직 교회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서순바 공항에서 거의 2시간 반을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40명에서 5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나무 밑에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왈리아떼 마을이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을 통하여 이제 교회 건축을 11월부터 시작하게 결정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임시 초소를 만들고 일단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다가 이 마을 분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우리 처음부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마을 분들이 50명이 넘기 시작하셔서 이제 11월부터 첫 번째 공사 기초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근본에 보내주신 귀한 선교금으로 왈리아떼 마을의 첫 번째 교회가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금을 통하여 순바섬에 20개 마을에 쌀을 배달했습니다. 순바섬은 먹을 것이 없는 마을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소원이 흰쌀밥 배불리 먹어보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세상에 어린아이들 소원이 흰쌀밥 배불리 먹어보는 것입니다. 이 순바섬에는 옥수수가 주식입니다. 옥수수를 1년에 3개월 12월, 1월, 2월 비 올 때 농사지어서 이거를 말려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갈아서 옥수수 밥을 먹으면서 연명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옥수수가 부족해서 지금 하면 9월, 10월, 11월이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보릿고개입니다. 그동안 저장했던 옥수수가 다 떨어져서 심지어 아이들이 일주일씩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선교비를 통하여 20개 마을에 쌀들이 배달됐습니다. 선교팀들과 함께 각 마을 대에서 쌀을 배달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후원을 통하여 30명 초등학교 아이에게 한 번도 연필을 가져 못했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귀한 학용품들을 보내줬습니다. 학용품 세트를 보냈더니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 처음 가져보는 색연필, 내 평생 처음 가져보는 공책.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사진 보십니까? 깊은 산속입니다. 산을 넘고 들어가서 아까 맨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순바섬에서 사역할 때 미국처럼 좋은 자동차를 못 태워드리고 덜렁덜렁 되는 트럭을 타시고 뒤에 널판지에 간신히 앉으셔서 덜렁덜렁대면서 동순바 서순바 4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선교팀들이 뿌려진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많은 순바섬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더바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한센인 마을입니다. 자카르타 뒤에 한센인 분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말하면 나병 환자들이시죠. 나병 환자들 100% 무슬림이십니다. 이분들이 버림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 번도 한센인 마을을 사역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7, 8년 전에 한센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이러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팔다리에서 고름나고 피나고 막 냄새가 나서 뒤에서 무서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막 달려가더니 한 분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서지? 생각도 없이 왜 이렇게 나서지? 하고 화가 났습니다. 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 생각을 좀 해야지. 아무나 막 껴안으면 어떡해. 그러다 병을 넣으면 어떡하려고 아무나 막 가서 껴안으면 어떡해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 한마디가 저희 가슴을 찔렀고 하나님 이 영혼들 저희가 섬기겠다고 들어가서 이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이슬람이시고 저희는 기독교이고 목사인 줄 알고 저희를 받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꾸준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치료해야 될 약을 갖다 드리고 치료해드리고 특별히 이분들의 자녀들 비록 한센인 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십니다.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복수가 차서 아스팔트에서 죽기도 하시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서 치이면 쓰레기장에 버리시는 분들이에요. 비록 부모는 그렇지만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해야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이슬람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아이들이 히잡을 쓰고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평생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5, 6년 전에 220명 한센인들을 보고 첫 번째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민속촌 같은데 인도네시아는 민속촌을 가게 됐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버스 대절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버스 회사가 한센병이라고 아무도 안 태워주겠대요. 버스비를 3배를 더 주고 간신히 버스를 대절해서 저희가 하루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구경하고 예배도 드리고 맛있게 점심도 먹고 선물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밥 먹은 거, 어떤 사람은 막 구경한 거,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은 거,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게 노는 거. 근데 마지막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인간이었구나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센병이시고 이슬람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 믿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갔고 이분들이 또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의족입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하시는데 의족을 만들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의족을 만들었더니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구걸하러 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섬기는 한센 분 중에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11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순바섬에 가서 보름 동안 막 산을 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산을 타면서 계속 사역을 했더니 너무너무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완전히 소진돼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바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한센인 마을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늘 빨리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좀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정말 힘들다. 빨리 집에 가서 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마을 가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올 때 2분이 쓰러져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보통 봤으면 가서 영접기도 시켰을 텐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지.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나와서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온 후에 3일 후에 이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은 마을에서 망눈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은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더바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물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습니다. 빛을 발하라,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팔수로 명하셨습니다. 어둠의 영이 물려오는데, 어둠의 세계가 몰려오는데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라,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일상생활만 원해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영광을 주님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선한 썰음을 내고 너희 믿음을 지키고 너희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양무리를 잘 칠해서 양물의 본보기가 됐을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안에 들어와라. 나의 영광을 같이 받자. 그리고 내가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속으로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인도네시아 오라, 남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복음의 빛을 발하시고 사랑의 빛을 발하시고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시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땅에 모시고 특별히 더 마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더 마인 교회가 이제 마음껏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하여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을 마음껏 발휘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교회 위에 쏟아부어 주셔서
마음껏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고한성 달리 목사님 영인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 실족된 영혼, 소외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도전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을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하는 복음의 삶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이 선교사님 네 분이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축제예요. 정말 시골 깡시골 어떻게 그런 데서 사는가. 산꼭대기에 집이 뚜문뚜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축제. 두 분이서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찬양이 손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가지고 마이크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춤을 잘 추세요. 옛날에 한 가닥 놓으신 분이구나. 너무 잘하셔. 그러면서 말씀도 뜨겁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고, 근데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필요한 복음이 되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교회 앞에 큰 웅덩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2km 정도를 고무 호스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 아래서 끌어올리는 그런 사역도 하시고, 또 깊이 낮은 곳에 가서는 이제 운물을 파서 물이 쫙 올라오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쌀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인 것을 나누면서 기쁨을 주고, 정말 가난한 곳에 복음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빛을 발하는 귀한 사역을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은혜 많이 받고 감동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엽을 우리가 드렸죠. 그때 가서 그거 가지고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더바인 교회가 이렇게 먼 곳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역을 이 세상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계속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교제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지난주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런티어가 좀 있고요. 발런티어를 먼저 받겠어요. 그래서 발런티가 있는 분들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교회에서 채우겠는데 한 30불 정도만 아마 커피에다가 자그마한 달달한 거 이렇게 좀 나누면서 서서 얘기하다가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남아서 소그룹으로 좀 얘기하고,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만, 이제 오신 분들 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도 좀 우리 앞에 여자분들 더 좀 오시고, 그래서 뜨겁게 찬양도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교제하시고, 수요일 날 오전은 교회에서 예배와 또 거룩한 만남을 갖겠다, 이렇게 시간을 아예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샘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예배 폐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주 말씀 들으라
거룩한 샘물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성 교사님 네 분을 모시고 생생한 선교의 현장의 얘기를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빛을 발하는 사명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저 먹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성교사님 네 분과 그 사역을 축복합니다. 오지를 돌아다니며 또 가난하고 그 힘들고 눌려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소망에 비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